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처녀를 보고 사랑하였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과정에서 본문은 보다를 강조하여 삼손이 시각적 자극에 의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에게 있을 수 없었던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길에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혼하러 가는 길에 삼손에게 주의 영이 세차게 내리덮쳐 사자를 죽이고 며칠 후 아내를 맞으러 가는 길에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10절부터 20절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에 착안하여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에게 주의 영이 세차게 내리덮쳐 아스글론 주민 30명을 죽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본문이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에서 도무지 나실은으로 구별되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 하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스스럼없이 만진다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거나 하는 모습에서 나실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나실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성향과 행동을 모두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각자의 몫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삼손과 같은 썩 탐탁지 않은 친구라 해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심판에서 자비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를 위하여. 구별된 삶은 결국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 관계에 기초하여 나의 몸과 마음,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인생을 가꾸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기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삼손의 모습, 그런 삼손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는 없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언제나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